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십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예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에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울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르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디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네, 다시 한번 의역대 부분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말씀 보십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과 8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9면에 창세기 17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읽습니다. 너와 내 후손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과 같이 이 세대에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지금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시는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들, 아브라함이 했던 믿음의 삶들, 그것은 단순히 6천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일입니다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또 지금 내가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경은 6천년 전에 아담, 4천년 전에 아브라함, 그렇게 끝나버리는 이야기, 성경의 구약 전해지는 그냥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내가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왜 아브라함이 믿음이 중요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겁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겁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던 것 같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금의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옛날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 지금의 나로 아브라함이 그대로 돌아온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04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방인이 복을 받을 것을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미리 알고 아브라함을 먼저 불렀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시대에 있었으면 제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고 아브라함이 이 시대에 계시면 아브라함이 제가 되는 거고 똑같은 거죠. 이 말씀은 이 시대에 또 이 세대에 여러분과 저를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같이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는 이 세대의 아브라함들인 것이죠. 여러분은 이 세대의 아브라함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삶의 모습은 우리가 또 걸어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짐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아브라함을 왜 불렀을까요?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창세기 말씀에 가보면 창세기 말씀이든지 아니면 출애굽기의 말씀이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이 땅을 주겠다. 이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세우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불렀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가나안 땅 주시려고 불렀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과연 정말 땅만 주려고 부르셨을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죠. 살았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출애굽을 해서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땅이라고 집을 지었죠. 지금도 그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려고 했다면 조금 더 큰 땅을 주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그 옆에 아라비아 반도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니면 이란이나 아니면 그 밑에 이집트 같은 아프리카 같은 아니면 유럽과 같은 중국 같은 큰 땅 좀 주시지. 왜 그 조그만 땅, 병목과 같은 그 조그만 땅 그리고 또 땅을 좀 주시려면 좋은 땅을 주신다고 하시지. 우리나라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볼 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볼 때 그 땅은 넓어요, 좁아요? 좁죠. 좁아요. 그리고 기후는 따뜻해요. 네. 온도는 높고 밤에는 춥고 사막이고 모래폭풍이 불고 비도 많이 안 오고 나무도 많이 없고 지금은 모르겠네요. 지금은 나무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땅만 놓고 봤을 때 이스라엘 그 땅이 그다지 좋은 땅은 아닌 것 같아. 농사도 잘 못 짓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이왕에 하나님께서 주시려면 좀
좋은 땅으로 주시지. 물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하러 갔을 때 어떤 땅이었어요? 정말로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의 우리가 봤을 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런 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부르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오늘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땅, 곧 이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네 후손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가나안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땅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은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였죠? 네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그렇죠?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즉 가나안은 단순히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누가 모여 있는 것들이에요? 말 그대로 하면 별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가나안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모여 있는 것이요? 별들이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아무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네 후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뭐라는 거예요? 그들은 완성은 안 됐지만 모형이죠. 그들은 완성이 아니지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땅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별들이 모이게 하겠다. 별들이 모이는 곳, 다시 말하면 빛이 있는 곳, 빛들이 모여 사는 곳, 그것이 어디예요? 그것이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땅, 그 땅은 단순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빛들이 모이는 곳, 빛들이 모여 있는 곳을 바로 가나안이다라고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나라, 예수와 같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후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적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말씀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도 말했죠. 아브라함에게 있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단순히 조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버지여야 되고 그들은 위로를 받으러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중요한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먼저 가나안에 대해서 생각했죠. 가나안이 어떤 것이라고요? 가나안은 땅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땅이라는 지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나안이 어떤 곳이다? 빛들이 모여 사는 것. 빛들이 모이는 것을 가나안이라고 했다. 거기엔 누가 들어간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들어갈 때 몇 명 들어갔다고 그래요? 출애굽한 사람 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몇 명 들어가요? 3명 들어갔어요? 5명 들어갔어요? 20명 들어갔어요? 1명 들어갔어요? 오, 12명 들어갔어요? 와, 주일학교 다시 해야 되나? 여호수아와 갈렙 몇 명 들어갔어요? 2명 들어갔어요. 몇 명 중에? 12명 중에 2명 들어갔어요?
100명 중에 2명 들어갔어요? 그렇게 많이 해? 60만 명 중에 2명 들어갔어요. 60만 명이 오면 어느 정도 되냐면 가늠이 안 되네. 순천 인구가 아직 30만이 안 된대요. 근데 순천 인구의 2배가 되는 숫자 중에 2명만 들어간 거예요. 많이 들어간 거예요? 적게 들어간 거예요? 아주 적게 들어갔죠. 왜 그 2사람만 왜 들어갔을까요? 결국은 니들이 믿음이 됐다 이런 말도 있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또 표현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좋아서 그곳에 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밖에 없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2사람이 그곳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빛이 됐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일까? 아브라함이 뭘 믿었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을까요?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네 아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이 될 것이다. 빛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믿었어요. 믿었대요. 그런데 그 아들은 이삭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라는 것입니다. 물론 혈통적으로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는 빛이죠. 문제는 예수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면 별과 같이 많으리라 라는 말씀과 맞아야 틀려요? 자, 하나님께서 네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빛이 됐다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많으리라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누구만 보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만 생각한다. 그러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빛이 지금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주에 저 밤하늘에 별이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별 하나만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아 저 네 아들이 저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별과 같이 많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와 같은 자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같이? 예수와 같은 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그 시작은 빛의 시작은 예수이지만 이후에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또 많은 빛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이 세대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요? 너희가 빛이다라고 하셨죠. 우리에게 빛이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빛이다라고 하시는 것은 너희도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다라는 말이죠. 너희도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다. 자, 그래서 내가 빛이 되어야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브라함이 살아간 동안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만 부르셨다면 지금의 여러분과 저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돈은 못 벌고 날마다 힘들고 어렵게 버티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기치고 빼앗고 속이는 그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죠. 착하게 살려고 하니까 속임을 당하고 왠지 빼앗기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잘 먹고 잘 살고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이기고 싸우면 무조건 이기고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돼. 힘들어. 어려워.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믿음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걸 찾아요. 복 주세요. 그러면 뭘 먼저 받아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복은 이 땅의 복으로 맞춰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닌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의 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겠죠. 모형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자, 우리의 삶, 우리의 복받는 것이 이 세상의 것만 속해 있다면, 이 세상의 것만 있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제일 불쌍한 자일 것이다. 그런데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복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향해 걸어가는 것,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나님의 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것만 복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될 것이다. 하지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행복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빛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여러분이 빛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이 빛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아들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믿었던 것처럼 또 그 말씀이 믿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착하다고만 빛이 아닙니다. 선하다고만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자들이 빛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순천 인구의 2배가 넘지만 들어간 사람은 몇 명입니까? 2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들만 빛입니다. 그들만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앞에서 못 들어간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느냐? 믿음이 있었겠죠. 믿음이 있었는데 어디를 향한 믿음이요? 이 땅의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이었어요. 편했으면 좋겠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잘 먹었으면 좋겠다. 이 땅의 믿음이었어요.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요수와 갈렙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자들을 비치고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자들이 비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를 빛으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희를 빛으로 세우겠다. 예수를 소개하는 첫 번째 말이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죠? 예수를 소개하는 첫 번째 말이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소개하는 두 번째 말이 빛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면서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말씀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믿어지게 하심과 같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믿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과 제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빛의 자녀가 나타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단순한 가나안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땅의 문제가 아니라 빛의 아들, 빛의 아들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먼저 불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단순히 교회에 나가자, 교회 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소망하며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